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는 36번째 시간으로 보고요.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오늘까지 3주째 보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볼 텐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해주시는 이 겸손과 온유, 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주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고 또 오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했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의 낮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Having a humble opinion of oneself and the deep sense of one's moral littleness, modesty, humility, lowliness of mind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설명들을 쭉 보시면 내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낮음, 그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상은 이러한 덕목, 이러한 자질을 전혀 칭송하지 않아요. 전혀 높이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능력 있는 걸 원하고, 차라리 카리스마 있는 걸 원하고, 차라리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길 원하지, 겸손을 칭송한다, 겸손한 사람을 더 높여준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겸손이라는 덕목 자체가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사람 참 겸손하세요,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라는 식의 형용사, 설명으로 쓰이지 않았고요. 대부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 때부터 굴욕적인 사람, 노예적인 태도,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저 사람 겸손한 거야 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유대 기독교 사회, 이 문화에서는 겸손함은 신실함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실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즉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을 찾고 말이지 종교에 기대는 건 나약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온 우주의 만유의 주요 창조자이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겸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인지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가치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거짓된, 꾸며진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세운다고 했죠. 왜입니까? 살아보니까 아무리 적자생존 세계라고 하더라도 사회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로서 서로 살아가는데 계속 지자랑만 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니까 도저히 조직이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냥 겸손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이 세상의 겸손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짜 겸손, 거짓된 겸손, 꾸며낸 겸손. 우리 인간들은 이런 가짜 겸손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탁월하다고 했죠. 기발합니다. 연기를 너무나 잘해요. 나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겸손한 것을 드러내면서 또 나는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그 기발한 연기들에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참 연기 잘하시죠, 그죠? 저만 연기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저를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이렇게 동의를 좀 해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연기 잘한다고. 자, 내가 완전히 잊혀져도 괜찮고, 내가 공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나는 괜찮다,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심지어 학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천국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겸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권면하죠. 어떤 겸손을 하라고요? 모든 겸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겸손, 절반의 겸손만 나눌 경우 항상 내 안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세상을 향한 오해가 생겨요. 추측이 난무해져요. 저 사람 진짜 겸손한 건가? 저 사람은 겸손한 척 하는 건가? 저 사람의 심중은 뭐지? 저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에게 말을 걸고 있지? 나는 겸손한 척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겸손을 몰라주는 게 아닌가? 저거 알아줘야 내가 승진하는 건데? 차라리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아주 completely humble 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온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온유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성경적인 온유의 정의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 그죠?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수 있는 것들, 특권들, 권리들, 나의 자격들, 세상에서는 그거 하나 무시당하거나 그거 하나 누락되면 아주 목숨을 걸고 그거 지켜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죠. 네, 때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온유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성숙함을 온유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기력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수동적인 자세도 아니에요. 오히려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사와 능력을 언제 어느 때에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잘 아는 상태,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그만두어야 되는지를 잘 숙지하고 훈련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굉장한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야생에 있는 말이 얼마나 거칠고 힘이 좋고 능력이 좋습니까? 야생말 잡아서 길들이는 거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생에 있는 말을 혼자서는 너무나 특출나요. 제일 빨리 뛰고 제일 힘도 세요. 그러나 그 말은 주인에게, 공동체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 말이 그 힘을 가진 채로 주인에게 잘 훈련받아서, 양육받아서 그 힘을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때, 시기와 때와 방식을 잘 훈련받은 그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해진 말, 주인에게 잘 훈련받은 말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흔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그런 권리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허탈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유익이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건 첫째 주 복습이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 복습입니다. 지난 2주간 안 나오셨던 분들 너무 고맙죠,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복습을 해주고. 그런데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새록새록 또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소리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스스로를 낮추셔서 겸손의 표상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정체성이 있는 분이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이런 겸손이 성립된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겸손하라는 권명과 명하심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없이 낮아져 있기만 하거나 내가 세상에 정말로 죄인으로서 먼지밖에 못한 존재라는 것만 계속 부각이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 겸손해라, 그런 사람에게 온유해라 라는 말은 사실 효과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반증해주는 성경의 서사가 뭐라고요? 이렇게 겸손을 아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자,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록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고상하고 정말로 높은 것인 걸 알겠는데, 정작 내 직장에 있는 바로 그 상사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게 오히려 가장 낮아진 상태로 나를 만든다면 제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그 안에서 그런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예, 발휘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게 성숙도에 따라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채로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오히려 저들이 천국을 살지 못함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채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겸손일 텐데, 그런 억압과 그런 눌림과 고통을 받을 때에는 이런 정체성 카드가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겸손의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정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억울함, 나의 분통함, 나의 어려움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한탄해하시며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을 그때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의 또 다른 차원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어서 제가 오래 참음과 또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단어, 겸손, 온유, 또 이어서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이 두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나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오래 나눌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또 더 깊은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다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겸손과 온유가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내 삶에는 어떤 의미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볼 텐데요. 자, 12월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연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또 시험 치느라 바쁘죠. 정신없고 또 시험을 내느라 또 바쁘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네, 괜찮고, 시험 내시고 시험 치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느라 바쁘신데 또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한 2주 정도 남았죠. 2023년도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반면에 세상에서는 연말이 되면요, 이제 성과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실적을 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만큼 투자했는데 어떤 성과물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보너스를 줄지 강등을 시킬지 재계약을 미룰지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즌이 바로 이 연말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실적과 결과물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우리의 차후에 그런 행동이나 또 관계가 재설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제가 연말을 맞아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자, 오늘의 주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좀 연결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라고 명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을 것을 또 용납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쭉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과 원리와 지금 성경의 원리들을 조금 함께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명하시면서 어떤 결과물, 어떤 실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겸손이 뭔지, 온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2주 동안 또 오늘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써 지켜야 할 가치인 겸손을 정말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잘 지켜낸다면 어떤 결과물, 어떤 성과, 실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겸손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물을 내실 수 있나요? 집사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리더 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상급이 더 쌓이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타 종교 혹은 세상의 시스템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더 부각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타 종교에서는 항상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죠? 깊게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를 터득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수행하더니 저걸 깨달았네. 그래서 그 깨달은 경지를 나누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지 않습니까? 뭔가 남이 모르는 걸 깨닫던지 연구를 해서 찾아내던지 해야 인정을 받고 그 레벨이 더 올라갑니다. 아니면 뭐 엄청난 수행이나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 몸이 변화되던지 어떤 사람은 막 목소리가 변하던지 공중부양이라도 하던지 막 불타는 그런 돌을 걸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신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종교에서는 주어진 규율과 계명을 잘 지켜내면 결국 그 실적을 가지고 얼마나 잘 지켜냈는지 얼마나 잘 따랐는지 그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지옥을 가는지 좋은 삶으로 환생할지 아니면 미물로 떨어질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시스템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당연히 내가 낸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한 행동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보너스,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을 바탕으로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제가 차이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극단적으로 복종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또 만들어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먼저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 있던 원수들이 하나로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과 명령이 아니라 기쁜 소식, good news. 뉴스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행하여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그게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죠?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결과나 성과나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어로는 it is completed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와 생명을 다 바치셔서 그때 이루셨던 일,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과거의 죄, 지금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 미래의 죄, 저와 여러분뿐입니까? 온 인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류,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 다 포함하여 그 죄의 무게와 결과와 죄의 모든 시스템을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해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함께 거닐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 있는 이 자리부터 영원까지 할 수 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먼저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성과나 실적이 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런 용납을 명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분히 세상적이고 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겸손해서 뭘 이루어드리지? 내가 온유하면 내가 어떤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지? 내가 정말 오래 참으면 나에게 어떤 복이 더 들어오는 거지? 나에게 어떤 상급이 더 쌓일까? 라는 게 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극단적으로 헌신해서 구원의 경지에 다다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온전하게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너희가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가장 풍성하게 너희가 지켜서 그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놀라우며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산다고 하지만 죄의 속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또 엄마, 아내로서의 그런 부담감, 청년들의 막막함,
노후에 대한 불안,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런 고립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수많은 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멸하게 하려는 그 집요한 공격들, 그 어둠의 세력이 영악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다 초월하여 승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일하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문,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이나 계급이나 배경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이, 총체적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그런 상처, 오해, 아픔을 치유받게 됩니다.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의 모났던 부분들, 내가 실수 많은 그런 부분, 무지한 부분이 또 점점 깎여지며 보호함을 받으며 점점 아름답게 성숙이 됩니다.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공동체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더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복음이기에,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다고요? 지켜라. 지켜라. 너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해서요? 겸손함으로. 어떻게 함으로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겸손한지 보자. 자, 더 온유한 사람 리더 시켜줄게. 오래 못 참는 사람은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거나 조건을 다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정의함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 안에 거하시며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주신 그 천국의 복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내며 누리는,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야 내 삶에 그런 구원과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은혜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여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알 수 있고, 자, 거기에 따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혹은 나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구원과 영생과 천국, 또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화평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이웃과도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이것들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먼저 1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내가 먼저 힘쓰고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셨고 또 왜 이러한 권면을 주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모른 채로 나 혼자의 힘으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 처음에 신앙의 첫 단추가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그리고 나에 대한 부르심을 주신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게 아주 재밌어집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셨습니다.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자,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될 때 그때 1번을 하시겠어요? 2번을 하시겠어요? 주님, 오늘은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금식을 할지. 아니면 중국집에서 그냥 나에게 너 알아서 시켜라, 뭐 그러실까요? 여러분 1번으로 가시겠습니까? 2번으로 가시겠습니까? 하우트엔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짬뽕이 좋군요. 할렐루야. 오늘은 짬뽕으로 가겠습니다. 짬뽕으로. 자, 여러분, 쉽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킬지 짬뽕을 시킬지는 여러분 알아서 시키세요. 볶음밥 시키면 안 됩니까? 볶음밥 시키세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화내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걸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1번과 2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는 사실은 뭐 그냥 내가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오늘 내가 정장을 입을지 뭐 다른 장로님처럼 가죽잠바를 입을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말고 어떨 때는 어떤 문제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지 내가 선택해야 될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자,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나에게 명하신 것을 잘 숙지하여 지켜내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 맞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네, 다 행해 주셨네, 앞으로도 다 행해 주실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천국을 지키면서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살 수 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도 하루를 사는데 짜장면 짬뽕을 먹을까요? 그런 질문을 처음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나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지, 다 해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치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는 다 뭘 하려고 해요? 물건이 보이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다 입으로 갖다 넣어요. 여러분, 입으로 먹는 줄 알고. 아이는 테스트를 해보죠.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입에 넣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건 아니.
엄마가 앞에 접시를 갖다 줘. 이거 그거 먹어. 모든 것을 다 허락받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상의하면서, 혹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일에서, 모든 선택을, 모든 경우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골라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게 신앙의 단계에서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볶음밥을 시키시라고, 곱빼기로 시키시라고, 먹고 싶은 걸로 괜히 기다릴 필요 없이 시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또 그렇게 흔히 없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인 뭡니까, 여러분? 시험에 1번, 2번입니까? 아니면 전공입니까? 뭐 예를 들어 결혼이라고 생각해봐요. 결혼.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지해 주신 그 백마탄 왕자와 그 드레스 입은 공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탁 깨놓고 얘기해볼까요? 우리 집사님들부터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꿈에서 호상아 혜연이다 이렇게,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 있나요 혹시? 제가 뭐 청년사회 벌써 오래 하면서 이 주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한 100상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호상아 뭐 혜연이다 아니면 뭐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0.2 커플 그런 커플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로 극한의 상황에서 막 선교지에서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예지해 주신 그런 짝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결혼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걸, 너무 소중한 걸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까, 여러분? 현지야, 너 자신 있어? 제대로 된 남자를 고를 자신? 쓸데없는 자신감 가지지 마, 알았어? 그냥 먼저 나한테 데리고 와. 그리고 허락을 맡으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결정이 모호해져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져요.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이 과정을 잘 밟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기다려야 될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또 그 어떤 상황에서는 나보고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권을 주세요. 이것이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의하며 논의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잘못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뭐죠?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60읽고 그 두꺼운 거 그럼 내가 어떻게 짜장면 짬뽕에서 뭘 찾아? 눈을 감으니 검었더라. 그럼 짜장면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 상황들, 사람의 성격들, 인물들, 가르침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수록, 성경의 원리들이 나에게 잘 녹아져 있을수록 선택이 있어서 쉬워지죠.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정직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했다가는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 텐데,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내 안에 이미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그 천국의 가르침들이 내 안에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그 결정이 쉬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그 지체 안에 두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항상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완벽하고 정말 나는 흠이 없이 성경의 A부터 Z를 다 알파 오메가 나는 다 깨고 있어, 난 결정할 수 있어, 하세요. 네. 그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아도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지손가락이 즉 힘이 세다고 해도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균형을 잡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질서와 연합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그것을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현상이에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하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몸을 세워가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 해결할 수 있도록 질서 안에서, 사랑함 속에서, 서로의 관심과 그런 연합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 먼저 1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번 없이 자꾸 점치려고 하지 마세요. 1번 없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재보려고 하지 마세요.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 천국,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그 이미 이루어진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천국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죠. 그죠? 그 믿음 없이 겸손하는 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확실한 신뢰 없이 온유함 어떻게 가집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다름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온유함이 생길 수 없다니까요. 오래 참다가 뭐 생긴다고요? 암 생긴다고요. 1번을 알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1번을 알면 그때부터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적 시야가 생기니까, 하나님적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걸어가면서 이제 선택을 함께 해가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어떤 표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색깔을 이렇게. 자,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이제 누가 선택해야 되는지 별로 신경 안 쓴,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언제나 함께 있고 언제나 동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평안 속에서 주님과 거하는 삶. 성경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막힌 게 없는 상태, 하나님과 아무런 서로 간의 오해가 없는 상태. 자,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에, 사회에, 이 나라에 편만하게 퍼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천국, 그분의 공의,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신앙은요, 참 놀라운 깊이와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죠? 먼저 일을 다 해놓으셨으니까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너희를 위해 다 해놨는데, 이미 너희를 위해 이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수고해서 나의 아들이 이 일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성함을 우리는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천국의 원리를 더 깊게 배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에베소서의 말씀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오래 참음만 적어놨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 그게 단순히 명령으로 주어져서 내가 이거 지켜내면 상 받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내가 이거 잘 따라서 집사 되고 리더 되고 못 지키면 맨날 그놈 병신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가며, 오히려 지켜가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며 또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상의하며 의논하며, 정말 중요한 결정마다, 소중한 결정마다 말씀의 기준과 공동체의 그런 질서와 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날마다 결정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그 샬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어떤 한 가지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며, 예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닐며 성숙함 속에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그 표에 있는 그런 단계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아직 그 1단계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네,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들 너무 많으세요. 너무 풍성하게 많으세요.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감정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그 가치와 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 손에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감사하게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따르고 믿는 성경과 이 기독교라는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단순히 영적인 어떤 현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또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 복음의 여정 정말 날마다 더 성숙하며 성장하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더 누려지며 나누어지는 역사, 나의 삶을 통하여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셨고 또 일하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며
또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